네,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며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과 같은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생명이 나타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생명을 품지 못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낮아지고 복종하는 그러한 마음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시고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종의 형체로 비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어떻습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고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이 세상의 논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선구하고 승리하고자 한다면 약육강식의 원리로 살기 때문에 쉽게 공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좀 약삭 빠르고 눈치 빠르고 힘이 센 그러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 있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능력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권리를 포기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낮아지셨습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복종할 만하신 분에게 복종하는 거는요 쉽잖아요. 그렇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 저분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라는 존경감 내지는 정말 그 경외심까지 생기면 죽기까지 복종하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복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윗권세, 여러분, 우리가 직장 다닐 때도 윗권세가 위에 있는 분이 마음에 안 들게 하면은 복종하고 싶습니까?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윗권세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윗권세에 복종하려고 하면 쓴물이 나면서 신앙생활도 고통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복종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까?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완전히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님의 무릎에 꿇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대역전승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지극히 낮추시고 자기를 복종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지극히 또 높여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놀랍도록 상상할 수 없는 역전의 역사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높이심의 은혜를 아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약함과 고난을 인정할 줄 아는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죽기까지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역전승이 뜻밖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계획하지 않았는데도 역전승이 일어날 수 있죠.
수천 수억만 가지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전승의 방법대로 역사하시지 내 방법대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타이밍, 하나님의 좋은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요, 먼저 무엇 해야 됩니까? 내 고집과 아집을 먼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 40년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시고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떤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왜 약함과 고난을 겪게 하셨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낮아져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춰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엑스레이라든가 아니면은 MRI를 이렇게 찍으면 우리 이 가슴 속에 있는 것들, 우리가 육신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기 속에 보게 하는 영적 내시경이 뭐냐? 영적 내시경이 뭐냐? 그게 바로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낮아질 때 겸손해져야 돼요. 여러분 무술이든 음식이든 운동이든 끝까지 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갖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낮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할 때도 처음부터 뭐 1단 2단 땁니까? 그렇지 않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우리 청년 하나가 검도를 그렇게 잘했어요. 검도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몸은 톡톡한데 검도를 그렇게 잘해요. 여학생인데 그렇게 검도를 잘하냐? 원래부터 타고났니?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처음에 검도 도장에 갔더니요, 처음에는 그 긴 이 대걸레 자루 같은 거를 하나 쥐어주더니 그거를 이렇게 휘두르는 겁니다. 그냥 가서 1시간 정도 휘두르면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1시간 동안 휘둘렀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도 휘두르고 그 다음날도 휘두르고 일주일 내내 이 대걸레 자루만 휘두르고 앞뒤로만 휘둘렀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 주도 또 그걸 시키더래요. 또 그 다음 주도 한 달을 그렇게 시키더랍니다. 한 달인가 듣겠다 싶었는데 한 달이 아니라 한 달 보름 2달째 가도 그 복만 흔들게 시작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요 서예를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서예를 배웠는데 서예를 배울 때 보니까 제일 먼저 뭘 배우는지 아십니까? 기역, 니은, 디귿 이걸 배우는 게 아니라 가로획부터 배우는 거예요. 가로획을 무려 한 달 반을 시키더라고요. 가로획 원래 2달쯤 해야 되는데 한 달 반 정도에 맞췄는데 가로획만 한 달 하는 거예요. 한 달 반. 그러면 한 달 반을 딱 하니까 세로획을 또 한 달 반을 시키더라고요. 세로. 가로와 세로를 한 달 반, 약 석 달 정도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런데 그 저희 친구 중에 하나가 한 달 동안 이게 무슨 짓 하냐고 이게 재미없다 해가지고 자기가 글자를 갖다가 쫙 써서 8글자를 쫙 썼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기지도 못하는 놈이 뛰려고 한다고 호통을 막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제일 처음에 무엇 합니까?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낮아져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청소나 설거지, 심부름 같은 굳은 일을 행할 때 낮아짐을 통해서 하죠. 여러분 중국 영화 뭐 쿵푸 뭐 소림사 이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부한테 가가지고 무술을 배우려고 가면은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뭡니까? 물도라 시키고 뭐 밥하라고 시키고 그 다음에 그릇 닦으라고 시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뭡니까? 그게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다 훈련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내적인 힘을 기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낮아지고 깨어지는 그러한 마음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낭패를 만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결례통 항아리에 물을 떼다가 잔치 자리에 내어준 하인들이나 장사한 지 사흘이나 되는데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러한 죽은 오빠 나사렛 무덤 돌문을 주님의 말씀으로 옮긴 마리아와 마르다,
약함과 고난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느냐, 어떻게 사흘이나 됐는데 냄새가 나는데 이 돌문을 옮긴다고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러나 내 지혜와 내 능력, 내 가치관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기 전에는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가 똑똑하다, 자기는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다, 또 레위인 중에 레위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뭐 이렇게 그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오히려 신실했던 스데반 집사를 순교하는 일에 핍박하고 교회를 향해서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또는 회방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고 다메스크 상에서 낮아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빛이 비치니까 그가 앞을 볼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함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자신이 죄인됨을 알고, 자신의 약함을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왜요? 약하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약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진짜 무릎 꿇고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이 남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무릎 꿇고 기도하려면 낮아짐을 경험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내 앞에서 낮아짐을 경험하면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외마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막 창자가 끊어지는 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비난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낮아짐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아짐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낮아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언제 가장 약했습니까? 애굽의 왕자로 스스로 강하고 스스로 자랑할 수 있을 때에 가장 약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나이 80세에 목동으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져서 스스로는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를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세계 최강 바로 즉 애굽의 왕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약함이 곧 강점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신약성경,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결핍을 경험하는 거예요. 결핍. 약함이 있다는 겁니다. 눈이 안 보이거나 안진뱅이거나 신체 문제가 있거나 귀신이 들렸거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약함을 경험하고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니까 누구를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님을 부르고 외치더라는 것입니다. 약함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불렀습니다.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주님 안에서 약함을 인정하고 그 약함을 인정하면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 감사합니까? 여러분 건강하면 감사합니까? 아니에요. 건강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병들 때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고백합니다. 물질에 대한 감사는 언제 합니까? 물질이 펑펑 남아돌 때 감사합니까? 아니에요. 물질이 없을 때, 실패의 자리에서 물질의 소중함을 깨달았을 때, 어렵고 힘들었을 때 오히려 더 감사를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병원에서 암 환자가 펑펑 울었습니다. 진단받았더니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으니까 하나님 하면서 외마디 소리를 질렀는데요. 그 응급실에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응급실 밑에 내려갔어요.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옆에서 분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왔습니까? 그래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래요.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당신은 행복하네요. 그래도 당신은 행복하네요. 왜요? 내 남편은 나에게 잘 가라는 소리 말 한마디 못하고 교통사고로 지금 사경을 해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3개월 동안이나 가족들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 또 마지막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귀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야, 내가 정말 감사한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결핍을 채우해 보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감사할 경우가 얼마나 많죠. 이번에 우리 총회 때 뉴욕에서 총회가 열렸는데 LA에 우리 박재영 목사님이라고 제 동기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이 가운데 머리가 다 없어요. 젊은데, 저하고 동갑인데 젊을 때부터 뭐 대머리는 아니지만 가운데 머리가 다 없었는데 머리가 쑥하게 생겼더라고요. 쑥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머리가 많아졌냐 그랬더니 웃으면서 가발이라고. 그런데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꿈에도 원하는 소원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늘 부러웠던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가 부러웠냐 그랬더니 바람이 불면 사람들이 머리가 이렇게 흩날리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싹 넘긴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넘길 머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넘기는 모습을 보고 되게 부럽대. 나도 저렇게 한번 언젠가 머리 한번 넘기고 싶다. 그런데 이번에 가발하고 났는데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가발머리 이렇게 넘어오니까 싹 넘기는데 그렇게 마음속에서 희열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야, 나는 심지도 않은 머리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머리 또 많이 남았으니까 감사하구나. 낮아짐을 경험하면 감사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경우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요, 막 수시간 동안 설교해달라고 해요. 어떤 목사님은 어느 동남아시아 어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보통 설교를 4시간 정도 하셔야 된답니다. 미니멈 4시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4시간 밑으로 하면 저분은 설교를 못 하시나 보다. 또 성경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할 말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주일 예배를 드리면은 설교가 4시간, 찬양은 미니멈 1시간, 그냥 보통 5시간 반에서 6시간 정도를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시간 정도 하면 저 목사님이 조금 주의 종이구나 라고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시간 동안 이렇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공산 치하 밑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성도들이나 이런 조선족들이 하나님 지하 교회 같은 데 와서 한국에서 주의 종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요, 막 4시간 하루 종일 밥만 먹고 그냥 하루 종일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눈이 초롱초롱하고 어디 안 가는 거예요. 왜요? 그때가 기회예요. 중국의 지하교회 제 동료 목사님이 선교사가 있는데 거기에는 주의 신학교 나온 주의 종들이 거의 없대요. 그냥 믿음 신앙생활하다 조금 성경을 좀 읽었다 하면 주의 종이 돼가지고 가서 개척하는데 어느 지하교회는 1200명 정도 모이고 어느 교회는 800명 정도 모이는데 그런 지도자들 모아가지고 몇백 명 모여가지고 하는데 그냥 뚫어지게 막 얼굴이 뚫릴 정도로 그렇게 쳐다보면서 말씀을 받아 먹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침 먹고 강의하고 점심 먹고 강의하고 저녁 먹고 강의하고 기도하면요, 울고 하나님의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사모하며 기도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소리는 얼마나 순수하고 큰지요. 떠나갈 정도로 잘못하다가 잡혀서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예배 시간이 평소보다 10분만 길어지면 눈이 그냥 쫙 찢어지면서 마음이 불편해지지 혹시 않습니까? 설교가 조금만 길어져도 눈을 위안에 뜨면서 빨리 끝내라고 혹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낮아지지 못했죠. 오늘날 미국이 신앙이 약해지려고 하지 않고 신앙이 자기 주장으로 강해지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난은 더더욱 싫어하죠. 편안해지려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우리나라도 신앙이 제일 뜨거울 때 언제였습니까? 가난하고 못 먹고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정말 보릿고개 입고 힘들었을 때, 60년대 70년대 얼마나 어려울 때, 정말 저도 생각나기를 동네에서 교회 붕괴하면요, 선풍기도 없는 교회에 그냥 이런 데 의자가 어딨습니까? 마룻바닥에 그냥 방석 하나 앉혀놓고 그냥 사람들이 인산이 옆에 그냥 툭툭툭 붙어져요. 요도수목에 최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에서 신년 원단 금식하러 가면 사랑의 집 숙소 요즘 1인실 이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그냥 3박 4일 그냥 옆에서 다리도 쭉 못 삐고 옆에 그냥 들어놓고 자는 거죠. 그리고 3일 금식하고 그리고 내려가는 거 자가용이 됐습니까? 1시간 2시간씩
그 여의도로 내려가는 버스 줄 잡아가지고 거기서 타가지고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그리고서 내려가도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는데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시작할 때 얼마나 교회에 비난과 핍박이 많이 있었습니까? 교회 다니면은 예수장이라고 왕따를 당하거나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었습니다. 일제공산당에 의해서 순교와 투옥을 경험하고 무지무지한 핍박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런 나 자신과 깨어짐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기독교 신앙의 전무후무하게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나 잘 먹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외치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한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반짝 들어서 높여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6.25 동란 때는 최빈국 정도의 하나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난한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높여주니까 세계 12개국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누가 높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니까 이와 같이 높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성공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약함을 인정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축구선수 박성훈 선수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키도 작고 평발도 약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약함을 아니까 철저하게 감독을 따르고 히딩크 감독을 만나서 철저하게 따르고 또 나아가니까 위대한 선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오에 겐자부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 문학의 스승은 정신박야가 아들인 자신의 아들 오에 히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부가 아들 때문에 고통스러웠습니다. 정신박야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원망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나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문학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약함을 깨닫게 하고 고난을 인정하게 한 히카리, 즉 자기의 아들을 자신의 문학의 스승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에게 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전의 역사가 안 일어날까 살펴보면요, 나의 자신의 약함과 고난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려지 않고 또 변명할 경우가 크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통해서 변명하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약한 이유를 주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의 방법으로 헤매다가 결국 때를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느 사람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는요 내가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는 뭐라 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해요. 괴수다. 다윗은 뭐라 합니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냐고, 내가 아예 출생했을 때 모태에서부터 죄악으로 태어났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선언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낮아짐을 인정하고 고난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높이신다는 것을 믿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 예수님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역장성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므로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때가 돼서 말하지 아니하고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왜 실족하고 왜 넘어지고 왜 자빠집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때문에 마음 빼앗기고 시험 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고 사람을 기대하면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문제가 생기죠. 저는 어렸을 때 저희 교회 목사님이요, 조그마한 동네 교회 다녔는데 그 동네 교회 목사님 뭘 보고 굉장히 심히 실망했냐면 그분이 화장실 갔다가 오는 걸 보고 심히 실망했었어요. 어렸을 때 목사님은 화장실 안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님도 화장실 가시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 뺏기니까 시험이 들고 마음이 다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본의 아니게 배신감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또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끝장날 것 같은 것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안 되는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이제 소망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변화의 역전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면서 하나님, 지금 이때가 나를 구원하실 때입니다. 지금 이때 나를 역전시키실 때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그냥 죽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마귀가 승리한 것 같았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을 다 삼킴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지극히 예수님을 높이시고 모든 이 상에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게 하셨다라고 성경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붙잡고 집중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처음에는 주님만 바라보고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생활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법과 규제와 제도와 직분과 프로그램 등 하나님의 이외의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붙잡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 간증에 들었는데 그 김홍도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이 교회를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그렇게 어려워졌대요. 너무너무 어려웠답니다. 큰 일이 생겨가지고 분란이 해가지고 사분을 돼가지고 교회가 목회가 그냥 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줘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쫓아내면서 얼르고 달려도 안 되고 용서를 빌어도 안 되고 잘못했다고 빌어도 안 되고 뭐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마지막 결론 내렸대요. 이 금난교회 지금 큰 교회 하시잖아요. 이 목사님이 그래, 내가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짐을 싸가지고 기도원으로 가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목회 기름 부어줘서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퍽 3일 낮 밤을 계속 울었답니다. 왜요? 뭐 능력이 있어야죠. 막 입만 열면 그냥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데 3일째 된다 하나님 응답을 딱 해주시는 겁니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내려왔대요. 뭐라고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시더래. 홍도야 울지 마라. 진짜 홍도야 울지 마라 그러셨대요. 자서전에 그 책이 있는데 홍도야 울지 마라. 그때 눈을 닦으셨어요. 아, 하나님 닦으시고. 내려가서 열심히 목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말하는 사람만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문제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아무개가 어떻고 저떻고 그 일은 이렇고 저렇고 세상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아는 것 같고 다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날 때마다 주님을 보게 됩니까? 아니면 문제를 만나게 됩니까? 사람을 만나 대화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보게 됩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까? 나를 만나면 다른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마음이 생깁니까? 아니면은 문제다, 끝장났구나라는 낙심의 말을 더 많이 하게 됩니까? 인간적이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수군거리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바로 믿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와 그때에 역사해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도가 십자가, 주님께서 못 박히신 그
그 십자가 그것 외에는 뭐 더 이상 알기를 원치 않는다. 그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지식이 없어 예수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요셉이 노예에서 죄수에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건 어떻게 됐습니까? 단번에 됐어요. 단번에. 과정을 거쳐가지고 물론 하나님께 세우신 것이지만 하나님이 단번에 높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느니라. 단번에 드렸다. 한 번에 끝내셨다. 한 번에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조금씩 쌓아가지고 적선해가지고 채운 것이 아니라 한 방에 그냥 끝내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이 한 방에 역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 아닙니까? 요셉처럼 배신과 멸시와 잊혀진 고통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다윗처럼 광야의 삶에 풀리지 않는 일민생활의 고난의 턴을 지니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누가 능력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낮아짐이 능력입니다. 낮아질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낮아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점점 더 매일매일마다 날마다 완전해지는 사람이 되는 줄 아는데 그건 오산입니다.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완전하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변화를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실 분은 내가 아니고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 그러나 우리가 낮아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나면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역전승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근본 본체시나 주님과 하나님과 동등되어 의치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그를 지극히 하나님께서 높이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높이시는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